네, 사도행전 오늘은 6장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보통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웠다. 집사를 세운 이야기들로 아주 많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6장에서 우리 번역된 말로 집사라는 말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읽었으니까 집사라는 말을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1절과 4절에 구제,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그런 구제라는 단어,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집사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집사라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여러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말도 번역이 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사역이라는 말이라도 번역이 되고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어근을 따져보면 디아라는 말은 뭐뭇을 통해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코니스가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먼지를 통하여, 먼지 속에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시중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 혹은 시중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게 되고, 그런 일에 대한 용어로 쓰이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러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 아닌데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회당에 출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되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성결케 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똑같이 유대인이나 같이 모임을 갖게 되는 건데, 지금 오순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다 보니까 그 중에는 헬라인들이 섞여 있게 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일찍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막 끌려가가지고 각지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가갖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살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그 나라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신앙을 가지면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속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과부들을 얘기합니다. 미망인들. 고아나 과부는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 이걸 지칭하는 하나의 대명사 같은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말하는데, 이 구제가 식사를 접대하는 일이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 그냥 시중 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역, 어떤 맡겨진 일, 임무. 그러니까 매일 교회 안에서는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역 중에 이와 같이 어렵고 이제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사니까 밥을 늘 제공을 해줬다라고 1차적으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이 그냥 밥 못 먹는 사람들을 늘 밥을 먹여주는 일이냐, 그것이 전부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서울에도 바퍼 목사가 있고 뭐 그걸로 아주 유명해진 그런 목사가 있죠. 사실 이런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밥을 제공해 주는데, 지금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봉사 이런 의미로 교회가 마치 굶고 있는 사람들을 밥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순수하게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라고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것은 그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단어를 이 밑에 보면 이제 여기서도 재정 출납 뭐 이렇게 접대, 2절 말씀에 접대나 또 구제나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다 같은 단어. 1절에 구제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도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맥상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늘 구제에서 소외되었다, 빠뜨려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위주로 사역을 하고 헬라인들을 사역에서 이렇게 소외시키는, 요즘 말로 하면 좀 약간의 편가르기, 왕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이 초대교회가 은혜스럽게 막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에 원망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평이 생긴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투덜투덜거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투덜투덜. 다른 말이 아니라 굼시렁 투덜투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불만 섞인 그런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들이 빨리 해결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나서 결정을 하기를, 우리가 안 그래도 우리도 느끼는 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 일에 소홀했다, 이 일이 자꾸 뒤로 밀렸다, 제쳐놨다라는 것은 후순위로 밀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자꾸 뒷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대라고 번역을 한 게 바로 그 단어가 앞에는 디아코니아라고 했으면 여기는 디아코네오라고 동사를 썼는데 이것도 시중들다 뭐 이런 의미, 보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트라페자라고 해서 탁자. 그러니까 이걸 식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접대라고 하는 겁니다. 공궤라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공궤. 공궤라는 것은 밥을 이렇게 공양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밥을 식탁에 차려서 식사를 대접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하나의 우리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탁자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주로 탁자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행정적인 일. 그래서 이 행정적인 일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여러분 말은 쉽지만 행정적인 일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그 모든 재정의 출납을 그냥 말로 이렇게 좀 씁시다 저렇게 좀 씁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서류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한 시간과 그 마음의 부담을 갖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관리도 그냥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명단 작성하고 주소 작성하고 또 뭐 하고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도 조합하고 저렇게도 조합하고 행정적인 일이 거의 반이에요.
어떤 시설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일도 하지만 그 시설을 운영할 때 행정적인 서류 갖추는 것이 거의 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들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를 얘기한다면 아이들을 늘 눈여겨보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돌보고 이런 일들도 바쁜데 그 짬짬이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보고사항을 적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행정적인 것, 또 교실 꾸며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가 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좀 그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초대교회는 지금 그런 정도로 크게 사이즈가 커졌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행정적으로나 또 사역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질서 있게 잘 모든 사람들 불만 없이 되어지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은 여기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인구가 제자들로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아니고 이런 속에서도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특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소외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집중되기도 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도 질서를 잡기도 어렵고 또 모든 사람을 다 적합한 목장에 다 배치하기도 한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구성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하자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문제고 그걸 갖고 다 불만을 삼을 것 같으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일 골머리가 썩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마음이 분산이 돼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사역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의 본문을 주고 그 설교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설교를 준비해서 오라고 하면 그들 모두가 다 고백합니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이 감이 안 잡혀가지고 힘들어했다고. 그러니까 차분히 앉아서 똘똘히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파고 이렇게 연구를 해야 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계시도 오고 깨달음도 오고 그래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고 서로 간의 발전이 있게 되는데 이런 제반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은 너무나 복잡해요. 아마 정치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복잡함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들은 다 그런 보조자들을 두고 일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냥 마이크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보좌관들이 수도 없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갖다 주어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서 가려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되어서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는 사람을 단지 그냥 우리는 집사라고 그렇게 지금 고정적으로 경직되게 부르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집사라고 부르든 권사라고 부르든 장로라고 부르든 전도사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일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디아코니아 이런 사람은 사역자,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집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했고요.
그 디컨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집사도 그렇고 이 모든 의미는 뭐냐면 잡을 집자에다가 일사자를 썼어요. 우리나라 말은 일을 잡은 사람,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교회 안에서 보통은 1년이나 2년을 착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검증이 되어야 집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 이렇게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온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또 뭐 교회 생리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면 내가 할 일이 뭔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맡아갖고는 직분만 받아놨지 사실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는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가 됐죠. 오늘날은 너무나 집사가 남발되어가지고 그냥 다 교회 오면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집사예요. 굳이 말하자면 집사라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그 한자에서 보면 서경이라는 그런 문헌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여러 벼슬아치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벼슬아치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던 일들은 어떤 여러 가지 직무를 보게 됐죠. 글을 쓰는 면서기 같은 그런 직무들을 보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을 도와서 금전 출납 관리를 하고 영지를 경영하고 또 그 주인이 없을 때 부재 시에는 전반적으로 여러 일꾼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서양의 디컨이라는 이런 집사라는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일본어로 그 영향을 미쳐서 일본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그 단어를 쓰게 되면서 집사하면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 그런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양한 필요가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굼시렁 되면서 불평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들지는 않으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다 내 마음에 다 마음에 들게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들게 하고 싶어 하는데 누구한테 맞춰갑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런다고 해서 목회자한테 불만, 저 사람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회자한테 불만, 서로 다 불만을 가지면 제가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일꾼을 뽑아서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불만이 좋게. 그래서 5절을 보면 그 말을 모두가 다 기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7사람을 골라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목장을 맡은 목자, 그리고 성가대, 성가대원, 찬양팀,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들, 식당 봉사자들, 다양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누군가는 맡아서 불만 없이 서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100% 불만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겠지만 누군가가 리더가 서서 지도자가 서서 그걸 잘 좀 그나마도 불만이 없이 잘 맞춰서 끌고 가는 게 일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너희가 이 사람 7을 택하라라고 해서 뽑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시 얘기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가 안 하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충만한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갖고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어떻게, 그럼 매일 교회를 오라는 말입니까? 교회를 오든, 집에 있든, 뭐 직장을 가든,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일상을 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성전에 와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는 거고, 지혜라는 건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정보들을 수집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눈으로 이걸 분석하는 분석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분별력인데 우리의 분별력은 이성으로만 하는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할 줄 아는, 앞뒤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 그들을 이끌고 갔을 때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모세 장인이 와가지고 조언을 해줌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일꾼을 뽑아 세워서 그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가르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6장 말씀에서는 단순히 집사를 세웠다라는 말보다도 집사로만 고정하고 규정하지 말고 교회 안에 그 이름이 무엇가 됐든 명칭이 무엇가 됐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불만이 없도록 필요한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지도자가 서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뽑아라, 선택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선택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살펴봐라는 뜻이에요. 잘 이렇게 살펴봐서 그 중에 할 만한 사람을 가려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세우면 안 됩니다. 가려내야 됩니다. 반드시 가려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중에서 여러 사람 중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또 봉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이름만 타이틀만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되고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오래됐고 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시간이 안 되고 실질적인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단체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도 한 20여 명 멤버가 구성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임을 나오는 사람 반절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명단만 올려놓고 1년 내내 모임에 한 번도 안 와요. 그냥 연락만 계속 해주고 오라고 해도 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뭐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려면 왜 지원을 해가지고 왜 돼가지고 모이지도 않으려면서 실질적인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식의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교회 일꾼들도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무슨 내가 집사, 권사, 장로 이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거 없다고 해서 더 못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일할 수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지 못하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그 타이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타이틀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타이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내고 실질적인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사로서
맡을 잡을 그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목장을 섬기든 주일 학교를 섬기든 식당 봉사를 하든 성가대를 섬기든 찬양팀을 섬기든 기타 봉사의 역할을 하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특히 이 6장에서 말하는 건 그런 일들을 잘 분배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7명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를 뽑는 것이 바로 이 6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에 어떤 단체의 장을 뽑는다든지 책임자를 세운다든지 어떤 부장들, 임원들을 세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6장의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명칭이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다 그것은 우리가 정해서 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거기서 골라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7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첫 번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스테파노스. 게임 경기를 했을 때 승리자가 갖는 이 면류관. 머리에 씌워주는 그 면류관이라는 뜻으로 스데반.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유명한 일꾼이죠. 그리고 빌립.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빌립. 이 말은 빌립보스라는 말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 타고 다니는 말. 그리고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을 뽑았습니다. 니골라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안디옥 출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2장에 가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그렇게 나와서 그들이 아주 교회에 정말 암덩어리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니골라 당은 기독교 신앙과 세상 문화가 혼합이 돼가지고 자유주의적인 견항 그리고 편의주의적인 신앙을 가져가지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너무나 자유주의적이고 편의 위주적인 그런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성향과 사상을 가진 무리들을 니골라 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레니우스라든지 초대 교부들은 니골라 당이 이 집사, 이 7명 중에 한 사람 니골라가 주축이 돼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 일꾼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 일꾼이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잘 쓰여지기를 원하지만 꼭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그냥 속된 표현으로 암덩어리 같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꾼들 중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종이지 우리가 인간들 앞에 그러니까 이 니골라 당은 인간들의 말을 들어주고 인간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걸 니골라 당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사울 왕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합시다. 제가 그거 꼭 해결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일꾼이 되려고 해요. 그건 저 세상 정치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왜?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거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선출해서 뽑았고 임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뽑았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고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 구약에도 그렇지만 그 정신이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너는 선택됐다. 안수를 하는 즉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놨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주의 종입니다. 그래야 되지. 이거 뭐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들어서 그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사람들한테 인기는 얻을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지지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이거예요.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 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스테반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관을, 면류관을 쓰는 소중한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냥 마귀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세워놓으니까 그 전에 불만이 있었던 것들이 그나마 해소가 되면서 일이 잘 처리되니까 말씀이 흥왕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더 힘있게 능력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 사역, 그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그 사역도 똑같은 디아코니아 이 단어예요. 다 구제, 공개, 사역 다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번역을 한 장에서도 다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입니다. 그랬더니 흥왕했다라는 건 막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위한 보조자 역할을 하라고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도 이렇게 사도들의 계열이 있고 그냥 성도들의 계열이 있는데 개 교회에서 잘 가르쳐서 훈련해서 제자를 삼고 제자들 중에서 일꾼들을 뽑는 거예요. 가능하면 정말로 일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일꾼이 충분히 있고 멤버들이 있다면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제자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제자 훈련을 받고 적어도 그 정도는 돼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 마음이 좋고 내 열정이 있다고 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확대적으로 그냥 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 폭을 더 넓혀서 이제 더 넓은 영역 속에서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보내서 더 큰 일꾼으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 안에서 적어도 3년 정도는 훈련을 받아야 일꾼다운 일꾼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 안에서도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다 배웠고 아는 것이라고 자부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또 그런 데서 소대가 닦이고 잘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꼭 필요에 적합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쓰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저 사람이면 되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뽑으라는 말이 그런 의미, 인기 투표해라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잘 하겠구나. 믿음도 됐고 훈련도 되었고 모든 면에서 적합하겠구나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뽑히게 되면 정말 교회가 아주 여기서 말한 것처럼 흥왕하게 돼서 더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많은 무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스데반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서 이제 7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이 7사람 중에서 아마 제일 으뜸이라고, 베드로처럼 으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미망인들, 과부들 밥 챙겨주고 이런 일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 구제, 공개를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일이에요. 사도들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죠. 목회자의 보조자 역할을 하라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 보조자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그 역할 중에는 다양한 것이 있죠. 지도자로서의 역할, 목자로서의 역할, 또 교사로서의 역할, 또 봉사, 어떤 부장, 어떤 부서를 맡아서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수집사나 권사 이렇게 되면 소그룹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그들을 돕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해당에 가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붙은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다면 논쟁할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논쟁도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바에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뒤로 나앉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당연히 주의 일을 하면 욕도 먹고 당연히 그런 거 하면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갈등도 유발되고 논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바른 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게 일꾼이고 그게 사역자고 그게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목회자가 지도한 대로 바르게 하고 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목회자하고 적대시한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조금 서로 맞지 않고 또 갈등이 유발되고 좀 논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얼마든지 맞추면서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 스데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크게 미움을 받고 그를 공회에 세워서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 얼굴 같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천사 얼굴 같았다라는 건 얼굴이 환하고 착하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일단 관용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만 보지 마시라고요. 천사는 하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 딱 얼굴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였다. 이렇게 보여야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착해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섰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는 게 딱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너무 착하시고 너무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봅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맞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고 있고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딱 봐도 당신은 천사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온전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꾼들 필요에 따라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가 흥왕할 수 있도록 힘있게 능력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